근데 저는 교단 총회나 올해도 6월 달에 저기 플로리다에서 교단 총회가 있는데요. 또 세미나나 또 가족 여행을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제가 숙소를 예약을 합니다. 숙소를 예약할 때 사람들마다 각각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 조식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방 사이즈나 침대 개수를 또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래도 같은 침대 쓰는 것보다 따로 자는 것이 편하신 분들은 침대 큰 거 하나 있는 것보다 적당한 침대 2개 있는 것이 오히려 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요, 호텔 갔지만 그래도 음식을 해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풀키친이 있으면 더 좋아하십니다. 저는 어떤 걸 좋아할까요? 저는 조건이 비슷하다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호텔 브랜드가 있긴 한데 이제 계속 정립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조건이 비슷하다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일 먼저 봅니다. 기구들은 깨끗한지, 그 장소는 쾌적한지, 아니면 굉장히 좁은 데가 있거든요. 기구들이 낡은 데도 있습니다. 왜 제 기준은 운동하는 공간을 제일 먼저 볼까요? 그냥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는 거 좋아하고요. 또 기구를 사용해서 근육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딱 기준을 두고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좀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지고요. 선택이 달라지면 멀리 보면 삶의 방향도 조금씩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기준이요, 평소에는 그렇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조금 흔들리는 일이 생기면 손해를 볼 것 같을 때, 그리고 관계가 뭔가 좀 불편해질 때, 마음에 좀 무거움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 이제 내가 무엇을 기준 삼는지 탁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교회가 정말 어디에 속한 공동체인지,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딱 그런 상황인데요. 여자 성도 2분이 갈등이 있습니다. 한 분은 유오디아가 있고요. 한 분은 순두계입니다. 이 두 여성이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로서의 그 외부적인 압박이 여전히 그 빌립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외부적으로 압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왜 싸우냐? 왜 싸워? 좀 참지. 라고 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갈등 상황 알고 있고 외부적인 압박 알고 있어요. 뭔가 풀리지 않은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딱 한 가지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싸웠냐고 타박 주는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를 더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너희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는 교회는 과연 그럼 어떠한 교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3가지로 나눠서 함께 묵상하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센터별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부르심에 걸맞는 교회로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또 이 지역사로 흘러가는 교회로 함께 다시 한번 세움받는 오늘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막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구절 함께 했죠. 시작. 바울은요,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라. 너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압박과 고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들,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그 당시 의미로 어떤 이미지가 강하냐면 시민으로 살아가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전략적으로 이 퇴역한 군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거기에 조성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로마 시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지금 갈등과 고난과 압박과 원내는 공동체라고 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가견적으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속한 궁극적인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에 속한 자이다? 예, 복음에 속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과 어울리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핵심, 궁극적으로요. 너희의 삶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지금 로마 시민권으로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버지니아 센터빌에 살아가고 있고 또 페어팩스에 살아가고 있고 헤이마켓, 게인스빌 이 주변 지역에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치 체계와 질서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면 된다고 해요. 여러 가지 또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을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소속된 곳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질서와 체계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증명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로마의 체계 속에 있지만 더 궁극적인 체계와 질서 속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드러내면서 살라라는 거죠. 어디서요? 관계 속에서, 또한 사역 속에서,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 한번 볼게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사회적인 질서도 다르고요. 음식도 달라요. 그리고 이름도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벨론의 중심이고 바벨론의 질서예요. 근데 바벨론은 여전히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질서 안에 살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바벨론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입니다. 제가 헷갈립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살아갔던 자가 바벨론이 아니라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그는 바벨론의 체계 안에서는 기도가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래요? 궁극적으로 다니엘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살지 않았는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1912년생이셨어요. 92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물어보면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일본말 자주 썼어요. 와리바시, 닭광, 벤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스매끼리 아세요? 스매끼리? 손톱깎이 스매끼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통치 아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깨어있는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너희가 지금은 일본의 통치와 체제 속에 있지만 우리는 뭐가 아니다? 일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름 바꿨어요. 일본 이름 하나씩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어디다?
일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일본의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체계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체성마저 빼앗기지 않도록 그때 우리의 지식인들은 계속 젊은이들에게 강조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 속해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최고다라는 세계 속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돈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고 집중하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어디에 우선을 둘까요? 각자의 예배 자리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간구하는 자리에 앞서 나갈 겁니다. 왜요? 이 땅은 나의 노력으로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질서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5개가 나오는데 두 번째 제사가 소제입니다.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곡물을 드릴 때 소제에서 특별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뭐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소금이에요. 소금인데 레위기 2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소금이 무슨 소금이래요? 언약의 소금이래요. 빠뜨리지 말라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내가 노력해서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냥 땅의 소산을 제가 그냥 얻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을 빠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돌아가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살아있다고 그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자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더 챙겨주면 복음에 합당한 교회는 아닌 거죠. 사회적으로 좀 잘 나가는 직장이나 위치 있는 사람들을 더 우대해 준다면 복음에 합당한 교회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내 생각이 복음에 어울리는가? 내 말이 복음과 어울리는가? 아니면 내 소비와 내 선택이 복음과 어울리는가? 여러분들 어제도 카드 많이 긁으셨잖아요? 그것이 정말 복음과 어울리는가? 나의 분노와 욕심과 두려움은 복음과 어울리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적으로 계속 물으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인가? 사람을 붙드는 방식이 복음적인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복음적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복음적인가?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스타일대로 해결하면 안 돼요.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복음적인가?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방식인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복음적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크고 강해지고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를 늘 점검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교회 복음에 합당한 교회 맞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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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우리가 자꾸 점검해 고쳐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에 3년, 4년 계신데도 그 직장의 동료가 어느 순간에 야, 너 교회 다녔어? 3년, 4년. 진짜 왜 웃으세요? 찔렸어. 3년, 4년 됐는데도 야, 너 교회 다녔어?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너 나랑 똑같은 줄 알았어. 너 돈 좋아하고, 죄송해요, 술 좋아하고, 심지어 도박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나랑 똑같은 줄 알았어. 이래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한다면 뭔가, 야, 신성재라는 사람은 다른 질서 속에 살아가는데
이러면서 뭔가 느껴야 되고요. 야, 우리 심연주 자매님은 뭔가 다른 체계와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 같아.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세상이 저희들을 볼 때 좀가 뭔가 다른 체계와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에 보면 막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소리 세게 기도하고 이런 물론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끼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뭐에서? 다음 한번 보시죠. 파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파격적인 질서와 체계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복음에 합당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갔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축하할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음식을 이제 떠서 먹는 데였어요. 제가 서 있는데 그 음식이 빨리 없어지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또 이렇게 막 이러면 좀 채신머리 없어 보이잖아요. 빛과 소금교회 조목사 아는 사람이 여기 수두룩 빽빽하다, 항상 이 마음으로 다닙니다. 저 사람들은 다 나를 빛과 소금교회 목사를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제 앞으로 쑥 들어와요. 기분이 싹 나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가져가려고 줄 서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죠. 예. 제 마음에 어떤 말, 나는 다른 체계와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쓰세요, 먼저 가져가세요. 하여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퍼가시던데. 그냥 어제 있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원고에 없었는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질서와 체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과 상황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파격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사람임을 날마다 증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하는데 개인적인 어떤 경건에 머무르지 않아요.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무엇으로 얘기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맞아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 라고 했을 때 경건하게 사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그림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개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한 뜻으로 협력하라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한 마음으로 서고 한 뜻으로 협력하래요. 결국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점이긴 할 텐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개인 경건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백선 집사님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현주 집사님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뭐가 보여진다? 예, 한 마음으로 쓰고 한 뜻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되는 집안들은 어떠냐면 남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 가정이 딱 하나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싸워요? 여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마트 한번 가볼까? 그 사람 한번 방문해 볼까? 여보, 국 좀 하나 끓여줄 수 있어? 한번 그 집에 방문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된다고요. 왜?
제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아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면 단순히 개인 경건에서 끝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저기서 보면 협력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싸운다, 분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 되는 가정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고 너는 너대로 열심히 사는데 결국 뭐예요? 서로를 향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서로를 향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그렇게 다를 수가 없더라고요. 음식도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각자 시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메뉴를 시키잖아요. 그럼 탕수육과 그 깐풍기와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메뉴를 사람이 많아서 하나만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두 개를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를 시켜야 될 때 깐풍기는 자꾸 당 얘기 슬쩍슬쩍하고 이 집이 깐풍기 맛있다. 그러면 그분 뭐 먹고 싶은 거예요? 깐풍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져줘야 돼요. 이 집 깐풍기가 맛있더라고 우리 집사님 얘기하더라. 이러면 깐풍기 먹자는 얘기예요. 거기다 내놓고 탕수육 먹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 신기해. 다 달라요. 하다못해 찍먹파가 있고 부먹파가 있다면서요. 여러분들,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조금 맞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그래서 취미로 모이잖아요. 취미로 모이면 나중에 교회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파벌이 생깁니다. 학연, 지연 뭐 다 생겨요. 홍 장로님하고 저하고 대학교 같은 적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막 우리 학교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뭉치면 어떻게 됐어요? 다른 학교들 또 소외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가구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룰 때 잘 다루셔야 돼요. 야, 내가 조직 한번 정비해 보겠어. 해결사처럼 나타나면 안 돼. 몸이에요. 아주 조심히 다뤄야 돼요. 에베소서가 뭘 강조했습니까? 우리 그 금요성령 집회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 놨더니만 니네가 또 가운데다가 벽을 세워서 더 견고하게 하는구나,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 어떻게 모일 때마다 파벌을 만들고 모일 때마다 벽을 세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렸는데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어 만들었는데 거기다 또 파벌을 세우고 벽을 세우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한 예수 아래, 한 복음 아래,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잖아요. 각 사람이 자연스럽게 한 마음으로 서게 되고 한 뜻으로 협력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향하여 분투해 나가고 싸워 나가는 공동체를 세워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인사 나눌게요.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이제 지향점이 중요한데요,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나만 잘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이상하게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유오디게와 순두게 여자 2명이 싸웠어요. 빌립보 교회에서요. 이게 빌립보 4장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충분히 마음이 나눌 수가 있어요. 왜요? 복음이 아닌 것이 기준이 되면 그런 일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옳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경험이 기준이 되면 상대가 다 틀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내 자존심이 기준이 되면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디를 나한테,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까지 와서 싸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민생활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힘들면 싸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우리가요,
하나 되어 연합하여 이제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죠. 서로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질문하세요. 나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니? 아니 속으로 그냥 나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냐? 내 자존심과 유익을 위해서 지체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체와 함께 써서 복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자존심과 유익 때문에 지체와 싸우는 것에서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지체와 함께 복음을 위해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관계 어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아까 많이 달라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빨리 오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빨리 오세요. 다 다르고 상처받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 서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서 있는지. 여러분들, 복음이 기준이 되면요, 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함께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부제자도 들으신 분 잠깐 손 들었어요. 부부제자도. 네, 부부제자도 들으신 분들, 제가 이거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제자도 3과쯤에 가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질문을 던져요. 부부싸움에서 이길 거냐 아니면 예수를 닮을 거냐? 이 질문 앞에 서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너 부부싸움에서 이길래 아니면 예수를 닮을래?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꼭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예수를 덜 닮은 사람이 이긴대요. 예수를 덜 닮은 사람이 꼭 말빨에서 이기고 흥분해서 이기고 큰 소리로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거기서 도전이 뭐냐면 부부싸움에서 이길 생각보다 뭐예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쪽을 선택하라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야. 그럴 때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내가 이겨서 우격다짐으로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닮아감으로,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그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동일해요.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이겨먹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함께 서서 복음을 위하여 싸워나가야 할 내 동역자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복음을 먼저 선택하고 감정보다 먼저 공동체를 세울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정말 파격적인 질서와 체계 속에 다시 한번 세움받는 이 지역사회가 주목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가구가 아니에요. 네,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몸이다 자꾸 생각하세요. 교회는 몸이다. 몸이다. 제가 위장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그거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딱 그 진리 안에서의 기준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좀 굉장히 새로운 국면을 하나 보여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구절이요. 시작.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니까 어려움이 생기더라라는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뭔가 세상과는 조금씩 부딪힙니다. 오해가 있고 고난도 있고 또 마음의 답답함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 시작.
아무튼 이것은 고난이 즐겁다는 얘기도 하고 좋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복음을 위해 견디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복음을 믿는 것도 은혜지만 복음을 위해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복음의 선명성은 더 드러날 수 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에게도 그와 같은 뭐가 있다? 싸움이 있다. 나도 그렇게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고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 나도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고 너희도 동일한 싸움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뭐는 더 선명해지더라? 복음은 더 선명해지더라. 여러분들 이 표현이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문을 정리하면서도 그러면서 이것이 와닿을 수 있을 만한 그림을 하나 찾아봤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이더라고요. 어려울수록 복음의 선명성이 더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4장을 연결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끌려갑니다.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앞으로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을 받습니다. 굉장히 혼을 납니다.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고난이잖아요. 복음을 지키려다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가 숨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여 무엇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받을 때 복음의 선명성이 더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풀려난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그때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다가 받는 그 순간에 무엇을 더 드러냅니까? 복음의 선명성을 더 드러내더란 말이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집중하여 하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콩가루 교회의 특징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교회에 뭐가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콩가루 교회나 콩가루 집안들은 어떠냐면 그봐 그때 내가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지. 그거 하자고 한 사람 색출해가지고 막 난리를 씁니다. 그봐 그때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다가 또 옆에 사람은 그러면 너는 왜 안 말렸냐 라고 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에요? 절대 유익이 안 되죠. 복음의 선명성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가정에서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애가 다치면 부부싸움을 해요. 애가 다쳐가지고 왔으면 애 다친 거를 빨리 케어해야 되잖아요. 애 다치면 아빠가 뭐라 그럽니까? 여탄 내가 집에서 뭐 하길래 애 다칠 때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되게 파괴적이죠. 그러니까 고난할 때에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선명성이 더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아프니까 부모의 마음에 있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선명성은 더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옆에 내가 뭐 하고 있냐? 남편 너는 뭐 하냐? 뭐 이러면서 더 싸우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 보세요.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0월 달에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분투해 나갑니다. 싸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 나갑니다. 그러게 빨리 알아보자고 그랬지. 누가 이런 소리 하던 거야. 하나님께서 다 예배 놓으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하면은 말씀 전화 목사님 그리고 카톡 보냅니다.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이렇게 걱정하는 눈빛이 보였나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위기 상황 지나면서 거의 뭐 신접하신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거의 성령과 그냥 맞닿아서요. 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선명성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녀가 다치면 부부가 야 여보 어떻게 할까? 당신 빨리 병원에 가보고 내가 여기 반찬 만들고 있을게. 여보 이 둘째 셋째는 나한테 맡겨.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과 잔량한 그 마음이 더 선명해진단 말이죠. 근데 꼭 안 되는 교회나 안 되는 데 보면 그거 누가 문제냐, 왜 싸웠냐, 뭐가 발단이냐, 그 사람 그래서 되느냐 이러면서요 그 복음의 선명성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 잘난 이야기만 계속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소속돼서 섬기지 않는 사역을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럼 큰일 나요. 예를 들면 찬양팀을 외부에서 평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다 안에 고충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가족팀을 막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찬양대를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깊이 인volve 하지 않으면 몰라요. 거기에 아픔들. 밖에서 그럴 줄 알았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더 그 부족한 부분을 섬기고 혹시 도와줄 일 있냐고 가서 물어보는 건 너무 좋겠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교회는 오히려 그때 복음의 선명성이 더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람의 부족한 가운데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철부지처럼 살기는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강을 보면요 큰 돌을 만나면 멈추는 것 같죠? 아니요,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강물의 선명성을 더 드러냅니다. 팍 하고 옆으로 막 가요. 한강 보신 분 계세요? 한강 보면요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요 유유히 흘러갑니다. 저게 그렇게 물살이 셀까 싶어요. 그런데 앞에 뭔가 장애물이 딱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편에서 뭔가 배라도 유람선이라도 한 대 오잖아요. 그 물결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장벽이 있을 때 에너지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정말 수력발전소에서 에너지 낼 때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떨어뜨리죠. 어디다 부딪힌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장벽이 있을 때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정말 잘 되는 교회는 고난이 있을 때 복음의 선명성이 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교회는요 고난에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그 고난마저도 그 교회와 그 가정의 복음의 선명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다가 한국 대중가요가 생각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요를 불러드려서. 건전가요 나름대로 나름 건전가요에 아시는 분 잠깐 저랑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였어. 시작.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는 연어들의,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가수가 누구예요? 강산에. 예. 가수가 어떤지 그냥 우리는 몰라요. 가수 어떤지 몰라요. 가사는 굉장히 좋아요. 가사 자원에 보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온대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의 신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교회에게는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저희들만의 신비한 능력과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의 파격이에요. 새로운 질서구의 체제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안 산다? 야, 그런데도 너희들이 살아가네? 살아남네? 오이들이 탁월하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만 힘드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 파격을 선택하세요. 바위에 부딪히면서 더 큰 에너지를 내는 강물처럼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드러내는, 그래서 오늘 3월의 마지막 이제 예배인데 깊이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로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며 흘러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죠. 오늘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면 함께 설 수 있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세요.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이거 질문하면 돼요. 또 여기서 김 집사 보면 안 됩니다. 김 집사 저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보면 피곤해져요.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함께 설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파격적인 질서와 체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 마지막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파격적인 질서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사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응답으로 나아가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